성경 속에는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참 아름답고 복된 그러한 말년을 보낸 사람들이 있지요. 에녹이라는 사람은 심지어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저 천국에 들어가는 큰 영광을 누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윗이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마지막 그의 인생의 말년에까지 하나님 베푸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평안함으로 거하다가 그들의 말년을 보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왜 이렇게까지 이런 끔찍한 일들을 당하면서 그들의 말년을 보내야 되는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가 싶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이름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모두가 다 순교를 당해야 했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살 가죽이 벗겨지는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또는 목이 잘리는 가운데 죽임을 맞이하기도 하고, 불에 타 죽게 되는 끔찍한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말년으로 안타깝게도 보냈었던 신앙의 사람들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갔느냐 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확한 판단은 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은 분명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 안기셔서 편하게 안식하고 있으리라 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져보게 되는 거지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 계속 등장하고 있는 이 모세와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이 모세와 아론. 이 모세와 아론은 분명 하나님 품에 안기셔서 편하게 안식하고 계시는 저 천국의 영광을 분명히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모세와 아론 또한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누구보다 가장 앞서서, 누구보다 당당하게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은혜와 그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았어야 될 모세와 아론인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먼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땅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많은 것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소위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오히려
빼앗기기도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모습이다라는 것. 따라서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어떤 유무 또는 그 사람의 신앙의 담대함, 큼이라고 하는 어떤 가치 기준을 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모세, 아론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분명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기에 부족함이 없이 충분히 그들을 인도했었던 지도자인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지요. 아, 그들은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 많은 궁금함이 따라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궁금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주고 계십니다. 가나안을 뒤로 하고 광야로 그들이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달쯤 가게 돼서 그들이 거하고 있는 곳은 이제 신광야 가데스라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간에 큰 다툼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다툼의 이유는 5절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큰 불평을 늘어놓았다라는 거지요. 우리를 왜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나쁜 곳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곳은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그러면서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했었던 사람들처럼 그곳에서 같이 죽었더라면 그것이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이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해서 그들을 마시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속에 모세와 아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그 모세와 아론이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신앙의 교훈은 무엇인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신앙의 교훈 그 첫 번째는요, 화내지 말라는 겁니다. 화내지 말라. 오늘 말씀의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전에 그들이 나타냈었던 모습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먹고 마시는 일들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는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때 이 모세는 그 하나님을 만류하지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 백성들을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죽이시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이, 다른 이방의 신들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는 나왔는데 가나안으로 집어넣을 힘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했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들의 원망과 불평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의 죄를 사해 주셔서 다시금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만류하는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근데요,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화를 내고 있느냐? 그들을 향해서 오늘 10절 말씀 중간쯤 보시게 되면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라고 그들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 반역자들아, 이 반역자들아, 그러면서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못된 놈들이라고 화를 내는 거지요. 근데 모세가 화를 내는 그 모습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모세가 한 달여 동안 다시 광야로 들어온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다 정탐하게 하신 후에 이제 그곳에 들어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들어가겠다고 무서워서 겁이 나서 들어갈 수 없다고 그들을 보고 우리를 보니 꼭 메뚜기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도저히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믿음 없는 소리를 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하고 대적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백성들을 돌리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신 것이 아니라 돌리셔서 광야로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한 달여 동안을 광야를 모세도 아론도 함께 걸었던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터벅터벅 그 광야의 길을 걸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분통이 터졌겠어요. 이것들이 그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저 가나안의 그 좋은 땅을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겠다고 무섭다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약함, 그 나약함, 그 비겁함 그것을 보면서 모세가 분통이 터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또 똑같이 물이 없다고 포도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고기도 없고 뭣도 없고 그러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속이 터지지요. 모세의 속이 아니었을 겁니다. 참다 못해갖고 모세가 화를 내는 거예요. 이 썩을 놈들아, 이 반역자들아, 화를 내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안 돼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되고도 남아요. 꼭 우리 같거든요. 꼭 우리 같거든요. 근데요, 시작이 거기서부터였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화를 내는 것에서부터 결국은 모세가 아론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모세는 그 화를 참아내질 못했어요.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큰 실수를 저질러 버린 겁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요, 우리들을 끊임없이 화나게 해요. 끊임없이 분노하게
만들어요. 불평하게. 그래서 어떻게든 화를 낼 조건을 계속해서 이 세상 속에서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화를 나게 해요. 그래서 분노하게 만들어요. 욕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감정에 치우쳐서 결국은 또 다른 죄를, 더 큰 죄를 범하게 하는 악한 마귀 사탄이 그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 상황 속에서 또 한 번 예전에 했었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할 때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도 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이 여전히 너무 약합니다. 저들의 약함을 도우소서.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살아가는 삶 속에 끊임없이 우리들로 하여금 화나게 하는 일들, 그 화나게 하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화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저 사람을 누그러뜨려 주시고, 저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와 저 사람도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그 분노를 다스려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신앙의 교훈 세 번째는요, 교만해서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만해서 정죄하지 말아라. 이것은요, 첫 번째, 화가 나니까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죄가 되는 거예요. 교만해서 정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반역자요 라고 그들을 반역자로 심판하고 있어요.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고라와 다단 그리고 아비람 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모습, 그것을 이 모세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반역자다라고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죄가 있다 없다, 죄가 무겁다 가볍다, 죄를 사한다,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거 누가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모세가 하고 있는 것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반역자들이다 라고 정죄하며 심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고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지금 이 모세가 정죄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자기 동족이에요. 자기 백성이에요. 애굽에서 함께 나온 백성이에요. 애굽에서 그 험한 세월을 견뎌내고 살아왔었던 그 백성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반역자다라고 지금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거나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주하거나 그들을 바라보면서 멸망의 말을, 악함의 말들을 내뱉는 일들이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는 안 그런 것이냐, 자기 스스로는 깨끗한 것이냐, 그게 다 교만함이고, 그게 다 지금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그 누구도 깨끗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다 더럽고 다 추악하고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눈감아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눈감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때문에 눈감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때문에 눈감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고, 그래서 그나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정죄할 권한도, 누군가를 심판할 권한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 속의 모세는 지금 그러한 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었던, 그가 살아생전 누릴 수 있었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그 풍성한 은혜를, 그 말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함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게 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말고,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면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교만해지려 합니다. 나를 도와 주옵소서.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다시금 겸손함으로 무릎 꿇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신앙의 교훈은요,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그대로만 순종해라 라는 겁니다. 딱 거기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딱 거기까지만.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딱 거기까지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마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 라고 명령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갔고 그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때립니다. 2번 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을 해서 물을 내게 해라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면 거기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자기가 화가 난다고. 한번 봐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물을 이렇게 주신다.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그럴 거냐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자꾸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자기 방법으로 사랑하고, 자기 방법으로 복음도 전하고, 자기 방법으로 전도하고, 자기 방법으로 봉사하려 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내 방법인 거고요. 그건 내 계획이고 내 생각인 거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7바퀴를 마지막 날에 7째 날에 돌아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을 향해서 고함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갑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물을 밟을 때 물이 갈라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에 그대로 할 때 더하기도 아니고 빼기도 아니고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보태지도 않고 그대로 할 때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서 싸워요. 복음 전하러 가서 싸워요. 왜 싸워요? 말 안 듣는다고. 못 알아듣는다고. 막 싸워요. 아니, 전도하러 가서 왜 싸워요? 전도를 해야지, 전도를. 복음을 전해야지. 그것도 못 알아듣냐고. 막 뭐라 그러면서. 그럼 그쪽에서도 막 뭐라 그러죠. 그럼 이쪽에서도 뭐라 그러고요. 자꾸 싸워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셨어요. 뭐가 되라고요? 증인. 내가 예수님 만났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 받았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다. 그냥 그것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설득하려고도 이해시키려고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러면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었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 그거였어요, 그거. 그게 증인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증인이 되라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가서 그냥 예수님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갑니다. 당신도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근데 자꾸 이해시키려고 설득시키려고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자꾸만 뭘 하려고 해요. 내가 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전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저 전하면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는 거기까지만, 딱 거기까지만. 봉사도 마찬가지고요. 전도도 마찬가지고 내게 맡겨주신 게 있잖아요. 내게 하라고 한 거 딱 거기만 하면 돼요. 누가 봉사를 하네 안 하네 뭐 잘하네 못하네 뭐 더하네 덜하네
아니,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그냥 두고요. 내게 맡겨주신 것만 하시라고요. 나한테 맡겨주신 거,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하나님께서는 바라지 않으세요. 그냥 딱 거기까지. 모세와 아론은 결국 딱 거기까지만 하지 못해서 분노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것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의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분명히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화냄으로 인해서, 우리의 교만함과 정죄함으로 인해서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누리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부디 여러분들의 분노를 잘 조절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합니다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딱 거기까지만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 땅에서의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약속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하여 화내지 말라고,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대로만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 잘 마음에 새겨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